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거에 아버지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옆에 남편이 계시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또 한번 주께 감사하는 것 같이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크게 하세요. 결혼한 지 한 2, 3년이 지나가는데 남편이 아직도 멋있게 보인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보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고 있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보고, 남편과 함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라고 하고요. 걷다가 남편 쪽에 기울어지고 기대고 싶거나 업히고 싶다면 관절을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웃음을 주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와 또 아브라함 가정에 정말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없게 하시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그러니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문의 대를 이었고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그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니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고 가셔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별을 센다면 내 자손도 셀 것이고 저 별을 셀 수 없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은 거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가축과 또 종들 많은 재산들이 있었지만 재물은 소유했지만 이제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가정의 수치라고 여겼던 시대였으니까 아내 사라에게는 정말 그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이 이제 마침내 웃음을 찾게 됩니다. 아니, 그 웃음은 영원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웃음을 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이 가정이 주셨던, 아브라함 가정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 그 기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웃음이 나올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 함성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 삶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웃을 일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후에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야.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쓴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와 함께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차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앞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 뒤에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그때 피시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미 늙어버렸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늙어버렸는데 내게 어찌 그러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문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당황하여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웃음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웃은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너 집에 진정한 웃음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쁨과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가정에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았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 평균적인 수명이 한 15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길어야 80, 90대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100년, 200년 살면 뭐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뭐 아브라함처럼 늙어도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이 하는 일이 어떨까? 상상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 본 건데 거기 보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100세 그리고 아내가 사라 90세 아들 낳은 것처럼 그때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90세의 아이를 낳은 그 할머니 집에 친척들이 너무 신기해서 찾아갔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냐? 그 아이를 좀 보여달라고 친척들이 기쁨으로 축하하려고 갔는데 아이를 안 보여주더래요. 왜 안 보여주냐 했더니 하도 졸르니까 나중에 가서 고백하기를 이따 아이가 울면 보여줄게. 왜 아이가 울면 보여주냐? 당시에 어디다 낳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 정말 기억력 감퇴할 때 아이 낳으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사람이 웃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웃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사라와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쁨이 사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라의 그 웃음이 오늘 그 사실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웃음과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일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일 들려오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소식들이 뜨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우리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 또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뛰어넘고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 믿음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던 거예요.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 나이에 어찌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인간의 경험이나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행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웃음을 누리기 원한다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말씀하실 시기까지 말씀하신 그 시기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어요.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있고 또 우주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있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를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해석할 때가 있고 자기 뜻대로 그 시기를 당기려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쳐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말씀하시는 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순전히 어떤 목적과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어떤 목적이요 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까지의 과정이 목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 기나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말씀하신 그 시기까지 인내하며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마침내 웃을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우리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까지 인내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밤낮으로 그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손을 벌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막 지나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기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시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정말 아름다운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는 주님 오시면 정말 그것을 꼴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얼마나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까지 이뤄가시는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때에 내 시간에 인내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이 목적한다고 하는 정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시기가 아닐 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선한 일이라 그래도 다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시간대가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이으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자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모두가 위대한 일이었던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결같이 자기 시간대,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순종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말씀하신 시기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껏 나의 시간대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바라봐야 되고 이제 믿음의 성숙을 가져간다면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도 챔버스는 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정말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웃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시간대에 자기 뜻으로 아들을 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실수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말씀하신 시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의 모형인 이삭의 탄생을 기다린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방문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방문하여 주시고 거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기다려봤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려봤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신 것이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옆집에 어떤 아이들을 낳았다.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그 소식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100세와 9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웃이 좋은 아이 낳고 잘 됐다는 그 소식밖에 우리는 더 이상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이삭을 주시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모형과 그림자는 다윗과 함께 이삭이라고 했어요. 단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삭과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그토록 기다렸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이삭,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래 기다린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75세에 그 아들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25년이라는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린 끝에 탄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예요. 그 선지가 등장한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오래 기다린 탄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오래 기다린 끝에 이 땅에 오셨고 오랜 기다린 끝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은 모두의 기쁨이 됐다는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삭의 탄생은 사라에게도 기쁨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큰 기쁨을 누릴 것을 누굴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인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이삭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다시 맞이하실 것을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마침내 웃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세 번째 예수님과 동일한 모형이 있다면 기적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100세 나이에 사라의 90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탄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탄생을 보고 이삭을 기다렸던 그 가정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의 네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탄생 후에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들 이스마엘이,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저희들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요.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때 되니까 이스마엘은 한 15살 정도 돼요. 티네이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자마자 큰 핍박을 경험하십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 아이의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오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기다린 가정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삭의 모양은 바로 죽음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셔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칼을 들어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죽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셔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준비한 어린 양, 그 양을 준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인정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삭은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음과 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탄생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안고 마침내 웃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가 되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웃음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내 주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그날을,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일상 속에 성령 하나님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 봅시다.